신구약 성경에는 찬양에 대한 사건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구약의 찬양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같은 경우에는 고난 중에 간구하는 간구시도 있고, 또 아삽의 시나 고라 자손의 시나 솔로몬의 시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량이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사실 25절부터 읽었지만 16절부터 읽어야지 더 이해하기 쉬운, 또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본문으로서 신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찬양의 사건으로서 찬양의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드린 이 찬양으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찬양을 드렸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찬양을 드릴 수 있었는가? 우리는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드린 찬양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함께 읽어서 아시듯이 지금 현재 배경이 감옥 안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6절부터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으나 성령이 막았다고 합니다. 성령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유럽으로 이동하여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중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종이었던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죠. 이 루디아의 집에서 기도회를 가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회를 인도하러 가는 길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은 바울과 실라가 가는 길목마다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전도와 기도회에 방해를 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내용으로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귀에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죠. 따라다니면서 이런 고함을 지르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댔으니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여인을 가만히 주목하여 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뭔가 수상한,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향하여서 아주 강하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16장 18절, 오늘 읽었던 본문 조금 위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명령했을 때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즉시 나가고 이 여인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 유독 한 명의 인상이 찡그러지는, 안 좋아지는, 굳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여인을 고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고용주였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이 여인이 귀신의 힘을 받아서 점을 치고 그 점값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는데, 이제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더 이상 점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수입이 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입장 바꿔 이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는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장터로 끌고 가서 관원들에게 넘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소를 하게 되는데, 본문 20절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여론 재판을 통해서 여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서
재판이지, 사실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상당한 불법적인 재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사실을 확인한다거나 혹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를 주지 않고 공정한 신문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옷을 찢고 매를 때린 후에 발에 착고를 채워서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착고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착고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사실 죄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행동에 제약을 주기 위한 어떤 발에다가 채우는 족쇄 정도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물론 이 착고라는 도구는 죄수가 도망갈 것을 염려하여 발에 채우는 족쇄의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죄수의 다리를 넓게 찢어서 벌려서 장시간 고정시킴으로써 고통을 주는 고문 기구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착고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옷은 다 찢겼습니다. 온몸에 채찍을 맞고 매를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온몸이 피투성입니다. 그런 몸으로 따뜻한 온기는 느낄 수 없는 차가운 깊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그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한 때에 이러한 상황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의외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참으로 고난 중에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하시고 장차 더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겠지만 성도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고난을 만나보면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고난을 잘 이겨내면 믿음이 좋은 것이지만 작은 고난에도 흔들리고 작은 고난에도 시험 들고 금방 낙심하는 분들은 아직 시험이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밤과 같이 어둡고 깜깜하고 무서운 고난의 때를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판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법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라면 도움의 손길이 하나 없고 정말 소망의 빛이 한 줄기도 없는 그 깜깜한 밤과 같은 시기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지어진 찬양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찬송가 한 장만 소개해 드리자면 우리가 바로 예배 때 부른 549장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가사가 어떻게 생겨지게 됐는지, 어떻게 작사되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듣고 찬양을 부르시면 더 은혜가 되고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사실 배경을 모르고 작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모르고 이 가사만 보았을 때는 단순히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헌신과 결단, 다짐의 그런 의미가 있는 찬양이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찬양의 가사가 작사된 배경을 알고 부르면 더 은혜가 되겠죠. 1704년 독일의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종교 전쟁이었던 30년 전쟁의 고통으로 시리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열심히 신방하면서 돌보았던 분입니다. 전쟁의 여파로 한두 교회만 신방하는 것이 아니라 36개의 교회를 돌아가면서 순회 신방, 순회 설교를 하셨던 그런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한 번 신방을 나가면 며칠씩 집을 비울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집에는 어린 아이들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기 마을 입구에서부터 본인의 마을, 이 목사님의 마을에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집으로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름 아닌 그 연기는 목사님의 집에서 났던 것이며, 그 목사님의 사택이 완전히 불에 다 타고 없어졌던 것입니다. 너무 놀란 목사님과 사모님이 열심히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 이름을 부르고 어디 있냐고 갈급하게 찾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아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섬뜩한 생각이 들어서 잿더미를 막 파헤치다 보니 그곳에 두 형제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불에 타서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동안 정신을 잃고 망연자실하다가 곧 새까맣게 탄 그 두 아들 앞에 이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슈몰크 목사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다가 결국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이 목사님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시로 옮겨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라는 가사입니다.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이 이렇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고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고난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사탄 마귀의 그 진영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이 찬양에서부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기도가 함께한 찬양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찬양이 찬양으로 선포되는 것보다 찬양이 기도로 준비되고 기도로 드려져야 능력 있는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노래로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앞에서 찬양단이 찬양을 한다거나 아니면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얼마나 그 찬양단이, 성가대가 화음을 잘 맞는지, 소리는 얼마나 크고 웅장하게, 하모니는 얼마나 잘 맞는지, 그런 곳에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더 잘 준비되고 더 열심히 연습해서 더 아름다운 소리로, 더 멋있는 그런 악기로 찬양하면 좋겠지만 중점적인 관심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음이 틀리고 가사가 틀리고 불협화음이 들린다 할지라도 찬양을 부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나의 중심을 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으로 불려지는 찬양은 잠깐 귀만 즐겁게 하고 끝날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가슴으로 준비한 찬양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성도들을 무릎 꿇게 하는 능력 있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능치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로 기적을 만나고 능력 있는 교회, 쓰임 받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일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지만 기도 없이 일하면 나 혼자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일하시길 원하십니까? 나 혼자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려야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고 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과 즐거움은 항상 공존합니다. 어떨 때는 고난이 오다가 그 고난이 끝나면 어느새 나의 인생의 즐거움의 시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찬양은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나 기도의 찬양이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네 가지를 움직인 찬양이었습니다. 네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바울과 실라의 찬양으로 하늘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약간 은유적인 표현을 써서 하늘을 움직였다 했지만 그 의미는 아시겠죠? 하나님을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찬양이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밤에 너희들을 건져내리라, 너희들을 도우리라, 저들이 의지하는 나 여호와가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이 밤에 나타내리라, 이러한 마음을 품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펼쳐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땅을 움직인 찬양이었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땅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에게 매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에 감동을 받으시고 능력의 팔로 이 옥토를 잡고 흔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능력 있는 찬양, 힘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자신들을 움직였습니다. 옥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옥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있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날의 사건으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정말 무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날 밤 감옥의 죄수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를 움직인 찬양이었습니다. 이 간수는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니까 메인 것이 다 풀어지고 이 죄수들이 다 탈출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자결하려고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당시 이 죄수가 죄수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간수가 대신 벌을 받는 그런 형태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죄수들이 다 도망을 하게 되면 그 죄수들이 받아야 할 죄값을 간수가 대신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느니 차라리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과 실라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이 간수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비롯되었습니까?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현실적으로 다 풀리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던 사실에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이 죄수를 지키는 간수의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좋은 말을 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수 다루듯이 욕을 써가면서 아주 험악하게 다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간수의 말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는 그날 밤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변하여 거듭난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가 씻어주고 아픈 상처를 치료해주고 식사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의 모든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날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간수는 그날 밤 일로 간수와 그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움직였으며 땅을 움직였으며 바울과 실라 자신들의 상황을 움직였으며 죄수를 지키고 있던 간수와 그 간수의 모든 가족의 구원을 움직였던 놀라운 찬양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드리는 찬양 어떻습니까? 기도로 준비되어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멜로디가 아름다운 혹은 듣기 좋은 가사의 노래를 한 곡 드리고 계십니까? 스스로의 신앙과 찬양할 때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듯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된 찬양을 기뻐하시는데 이 준비라는 것이 단순히 모르는 곡을 새롭게 익혀나가고 혹은 악기를 점검하고 악보를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의 준비가 아니라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또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더 큰 의미의 준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풀릴 때, 이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십니까? 당연한 거죠.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밤과 같은 환란이 닥쳤을 때, 고난의 때가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일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아무리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 절망의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내 장막터를 넓혀라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올해 우리가 이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할 것인데 그 노력의 과정으로 찬양의 소리와 찬양의 고백이 더욱 크게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의 모임들이 더욱더 늘어가고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소리가 더욱 커지고 기도의 모임이 늘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중보기도의 팀들이 더욱더 늘어나기를 원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무릎으로 섬기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헌신자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올해 내 장막터를 넓혀라. 우리 신앙의 장막터, 믿음의 장막터, 우리 삶의 장막터가 두루두루 넓혀지는 귀한 은혜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